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함께 하심이고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 같을 동자에 행할 행자, 같이 행한다. 동행이란 뜻이 그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구나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주간 저 자신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죠. 첫째는 에녹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리워졌다는 점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셨으면 그렇게 그가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둘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인물인데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죄값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에녹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네? 또 하늘나라에 갔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신약시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인가? 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도전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말씀을 보면은 오늘 분명히 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아요.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800세 내지 900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5세의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땅에서 산 숫자예요. 365세. 365.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65일인데 완벽하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딱 4절이지만 4절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은 몇 세의 아이를 낳았다고요? 65세.
한갑이 지난 나이에요. 근데 보통 이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900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낳습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꾸 내가 반복하냐면은 이 사람의 삶의 터닝 포인트,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확 갈려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이 사람, 21절을 제가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이제 어제처럼 살진 않을 거야. 전에 살았던 것처럼 개망란했지도 않을 거야. 육신적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된 때가 언제예요? 그래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집사님은 영주 낳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버지란 그런 이름으로 딱 다가와서 처음엔 느낌 없지만 그 애가 아빠 이제 부를 때면 또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 무드셀라 아들 낳은 이후에.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가 누구냐면요, 당연히 에녹의 아들이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할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아담 할아버지는 950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아요. 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 100살도 못 사는데 그때 당시에는 969살을 살았느냐, 900년, 1000년을 살았느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 아담을 비롯해서 이때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산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이 나이가 확 줄어버려요. 그게 언제냐? 바로 요즘 영화로 나오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후에 30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단순히 하늘에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창수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지진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때 자연 만물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 비가 막 완전히 쏟아졌다고 했죠? 이 쏟아짐이 뭐냐면은 지구를 보호하는 층이 있답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이 층이 있는데 그게 파괴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노아 시대 때 그렇게는 또 나이가 확 줄어요. 그 후에 모세 시대는 80년으로 줄어요. 점점 그런 뭐냐면 자연 만물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최고로 오래 살면 120살 지금 산대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 한 분이 138세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우리 지금 138세인데 그분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이분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38년을 사셔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으셨는데 당신 노예로 살았었는데 불쌍한 삶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평생 노예하다가 죽었거든요. 요즘 근래 사람들 아니에요? 약간
미국 시대에 있었던 노예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답니다. 말이 노예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무드셀라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래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뜻이 그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에녹은 그러니까 무드셀라 낳을 때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될 일을. 앞으로 될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막 살았더라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최집사님, 요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살았던 거 후회된다면서요. 돈 벌었을 때 좀 더 함부로 돈 안 쓰고 모았다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쓰고 싶고 하는데 그런 후회감 있잖아요. 이게 집사님의 뭐가 달라졌죠? 삶의 자세가 달라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터닝 포인트, 영어로. 거기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인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내 중심이고 돈을 써든 시간을 쓰든 뭘 쓰든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예수 중심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시간도, 삶도, 또 물질도 다 그런 것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옛날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건 아니면 식었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들 낳고 나서 달라졌는데 그냥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 위에 이분의 조상들 중에 최초의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던 사람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에노스라는 분이에요. 에노스라는 할아버지가 최초로 불렀고 나서 이제 이 시대가 너무 에녹 이후에 노아로 이어지면서 점점 세상은 타락해지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 돼서 살아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루를 살아도 주와 더불어 살 거야. 그러면서 그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무드셀라 나온 다음에 달라진 삶을 보고 누가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세요.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로, 은혜라는 주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드셀라와 동행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무드셀라 입장에서 볼 때 무드셀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동행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65세를 살았는데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운하죠. 아쉽죠.
내가 아는 사람이 죽으면 왜 그래요? 분리됐다는 거죠. 이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서운하고 군대 생활을 하실 때 서운하고 섭섭했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올라왔던 감정이 아버지 저 사셨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 있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대입이 되면서 뭐예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다음에 저기 가면 만날 수 있어. 아버지가 우리의 육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저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어. 제 제자도 아니죠. 제 후배죠. 신학교 같이 신대원 준비하다가 그 친구 몇 번 떨어지니까 결국 그 친구는 내려놓고 그 친구는 건축공학 전공해가지고 결국은 취직을 했어요. 10여 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였었던 친구인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연락 안 턴 놈이 갑자기 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돈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마 돈도 없으니까 뭐 목사니까, 아니면은 뭐 좋은 일로 물론 연락하겠지만 안 좋은 일로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 친동생처럼 전에 대조 이렇게 했던 친구였는데, 형님 잘 계십니까? 전라도예요. 지금 사는 데는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말투는 여전히 전라도식이라고 그래서 그 조봉달이라고 하거든요. 조봉석이라는. 잘 계십니까? 그런데 목소리 톤이 좀 그래요. 너 뭔 일이 있냐? 반갑다야. 너 장가 가서 아들도 낳았다며 했더니 아들 아닙니다. 딸입니다. 하면서 큰일 났네. 자기 닮은 딸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 아내 닮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웃었죠. 그러냐? 잘 지내지 했더니 아니 사실은요. 제가 좀 죽고 싶습니다. 39살짜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깜짝 놀라서 뭔 소리야. 목사 아들이거든요. 서울에 제법 큰 교회, 이름 되면 아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신학까지 하려고 했던 중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과장 됐는데 부장이 갈구는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한 4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것 같냐? 네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냐? 했더니 둘 다래. 약해졌다는 거지. 약해졌다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집사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감해주고 동감해줘야 돼요. 제 얘기를 했죠. 참 어머니가 힘들겠다. 근데 나도 힘들어요. 개척교회 하고 나서 나도 요즘 자꾸 좁아지고 그리고 자격지심 생기고 교인들이 좀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고 좁아지고 내 한계점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섭섭증이 올라와. 서운하고. 간 성도들 또 그렇게 또 데려간 동생 그런 것들이 서운해. 내 얘기를 했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도 요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한다니까 위로가 되나 봐.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나는 너 그냥 그 모양 그 꼴이냐 임마. 집사라는 새끼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새끼야. 엄마가 권사님인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끼야. 막 그러면은 전화한 거를 후회하겠죠.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위로가 되나 봐. 근데 있잖아. 너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어제 그 말씀을 어제 9시 넘어서니까 집사님 전화 통화하고
채집사람 통화하고 우리 집 와서 뭐 이렇게 했을 때니까 그 친구랑 다음에 계속 통화하고 그랬었으니까 한 3, 40분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위로가 됐나 봐요. 근데 야, 아무개야, 너 하나님이 너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냐? 근데 형, 머리로는 느껴지는데요,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지? 그러지. 하면서 그거 회복하자. 그거 회복하자.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어. 그걸 네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환경과 사람들은 바꿀 수 없지만 네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한 5분 정도 기도를 해줬나요? 너 지금 어디냐? 했더니 마누라가 그 쓰레기 버리라고 해서 쓰레기 가지고 나와서 버리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차 문 열고 차 안에 잘됐다. 그럼 기도하자 하고 제가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우는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 친구가 오니까 저도 마음이 막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같이 저도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축복해 줬어요. 끝나고 나서 형 너무너무 고마워요. 형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 카톡으로 연락이 이렇게 몇 번 다시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야, 딸 진짜 이쁘다 했더니 막 이것저것 문자 서로 이렇게 팅을 했습니다. 제가 얻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친구와 여전히 지금까지 39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신앙심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약해져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금요일 날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내적 주의하는 제 제자 녀석도 부부가 중국에 가서 있다가 추방당했어요. 요즘 중국이 추방을 엄청 잘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김 사장님, 이번에 가신 김태근 선교사님도 김 사장님하고 통화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김 사장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근 사장님도 잘 계시죠? 저도 이렇게 통화하거든요. 예, 도청 다 합니다. 이메일까지 다 확인하고요. 문자까지 다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다 그냥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도 추방됐어요. 그래서 다시 중국 들어가고 싶은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름으로는 못 갑니다. 다른 이름 바꿔서 이제 새로 여권 신청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중국 갔다 오신 또 선교사님 만났더니 자기도 추방당했대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지금 가서 하시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로서 크나큰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이야기하면은 누구를 주시냐면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해요. 엄청나게 수요일날 우리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그분 이야기를 했죠. 선교사님 이야기했죠. 고아의 아버지라면 중국 선교사의 고아의 아버지. 중국이 어려울 때 1900년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중국 선교를 앞장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하다가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국 가서 바로 되겠습니까?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가신 최종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목요일 날 한 2시간 만났습니다. 왔는데 간지 10년 됐어요.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엄청나게 부흥한 것 같죠? 안 됩니다. 오리사라는 지역 자체가 10명 중에 4명이 극빈자입니다. 아주 최고로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손만 빠는 사람이 4사람이에요. 인도 자체가 가난한 나라인데 오리사는 더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10여 년간 지금 무슨 많이 탈진된 상태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하나 더 듣고 싶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랑 나랑 비슷해. 나는 2년 개척해갖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이 10년 하면서 막 급성장 이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뭐 선교사로 갔는데 최종석 선교사가 하는 것은 지금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신학교 짓고 막 그 뭐 집들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어떤 독지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에. 허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공고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내 인생 이러다 끝나지 않냐 하고 회의가 빠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회의하고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해요.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 다운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간증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선교 보고 와서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더군요. 내 속에 주님이 여전히 계셨고 그분이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은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그가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네가 나를 잊지 않는 한. 할렐루야. 혹시 네가 나를 잊어서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어. 여러분, 허슨 테일러에게만 한 말일까요? 오늘 에녹에게만 한 말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근데 쭉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앞에 부분에서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이거 축복입니다. 죽지 않고 간다는 것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밑에 자녀들이 볼 것이고 아내가 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를 동경하게 되고 그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죽지 않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죽는 것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합니다. 사실. 좀 죽음의 현장을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보면은 돌아가시는데 울지 않고 웃는 사람들 못 봤어요. 아버지 아버지 찾고 여보 여보 찾고 아들아 아들아 찾고 하면서 다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읽어보십시다. 그는 계속해서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무드셀라 낳고 나서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300년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 신앙생활 단순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누구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일이 직면되었을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위로를 받았던 것이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와서 그놈이라고 나누셨어요. 그 사람 아무개가 나한테 전화 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욕이 나오고 다른 때 같으면 내가 화를 냈을 텐데 듣고 있다가 그랬대요. 아무개님,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끊었다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너무 우리 집사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무개 그 사람한테 전화 받았는데 제가 다른 때처럼 대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전화했을 때 오히려 말을 이렇게 해줘서 그 사람이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그냥 전화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나중에 뭐 솔로몬처럼 예배당 성전 크게 짓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영광 받는 거예요. 자, 누구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용해 먹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용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신앙이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같을 동자에다 같이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같이 행해. 누구와 함께 행해? 하나님과 함께 행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 마음에 들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교통하셨다. 이 동행이란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다른 말로 풀이할 수 있냐면 교통이란 말을 다른 말로 소통이란 말로 하면 돼요. 소통.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는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풀어나가고 이걸 해 말어. 이 사업을 해 말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했지만 에녹이 달라진 것이 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이 그런 거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화가 되어서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치면 문제지만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이 말씀 보고 나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자,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베이직 교회. 그 앵커 중에서 주말 MBC 앵커 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간증 그분 예수 믿고 나서 아내가 하도 새벽 예배 나가니까 따라갔다가 바람난 거 아니냐 했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신화가 하신 조정민 앵커 베이직 교회더라고. 베이직 교회. 믿음이 없이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을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계시고 이 땅에 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상 주셔요. 여러분 헌금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세요. 저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목사를 뛰어넘지 않으면 목사 신앙 밑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목사 넘어지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목사 믿었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한두 번 아니에요. 도둑놈 같은 목사도 있을 거고 사기꾼 같은 목사도 있을 거고 등쳐먹는 목사도 있을 겁니다. 헌금 강조하는 목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를 목사로만 생각하세요. 그냥 목사 이상도 아니고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아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 됐냐? 목사 바라보다가 교인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목사가 바람 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다든지.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유일한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부부도 믿지 마세요. 부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대상이에요. 아멘? 저희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저는 화납니다. 상처받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돈 벌면 아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삼신이 주지 말고. 삼신이 왜 줘요? 삼신을 딸을 왜 줘? 그 관계가 벌써 끊어진 거예요. 저 교회에서 이제 사례금 받으면 내 마누라 갖다 줄 거예요. 1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래야 내 아내가 나 이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몇 돈 줬던 집사님한테 돈 갖다 줘야지. 그래야 살림살이 하지.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갖다 주면 어머니들 쓴다고 하니까 그게 신뢰가 깨지면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따라서 합시다. 옆에 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결론을 향해 갑니다. 알아서 지혜롭게 그 에어컨 키세요. 자, 유다서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에녹이란 사람의 이름이 딱 들먹여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려운 말인데 어렵게 지금 했는데 뭔 말이다냐 이거예요. 아담이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예수님 만난 이후 하나님 만난 이유와 이전의 삶이 달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죠. 그럼 무슨 삶이냐? 이런 삶이에요.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요? 화평함으로 살아라. 또 거룩함으로 살아라. 화평이 뭔 말이냐? 화목이에요. 화목하게 살아라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화목하게 만들었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간질 시게 하고 싸움박질 일어나게 하고 분열 일으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족회에서 그래서 분립돼서 나와야 돼요. 싸움박질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요. 엄마랑 아빠랑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살다가 분립해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족회에서 나와야 돼요.
불편하니까 나오고 싸움박질해서 나오면 안 돼요. 재금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분리돼야 돼요. 육체적인 분리를. 그게 진정한 가정이거든요. 그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육체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물질적인 독립을 해야 돼. 독립. 그러나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 부부는 남이지만 님 하나의 점집은 남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를 의지하거나 엄마랑 의논하는 거 이전에 남편은 아내하고 아내는 남편하고 의논해야 돼요. 이게 가정의 기본이에요. 자식이 편하다고 내 딸이랑 의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섭섭증이 올라와요. 그게 남편이 왕따당하거나 아내가 왕따당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자, 화평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해야 돼요. 분리하면 안 돼요. 이 가시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뭐냐? 거룩하여, 거룩함.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함으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 못 보고 하나님 못 본다는 말이 뭐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화평함을 좇지 않고 거룩하게 안 살면 우리는 더러운 삶 살고 불리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허전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느껴지냐?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장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만둬야겠다는 거예요. 야, 그만두면 너 뭐 먹고 사냐? 생각 안 해봤어. 너 네 딸 어떻게 할래? 토끼 같은 네 딸. 네 마누라 어떻게 할래? 매달 엄마 50만 원씩 줘야 한다는데 애 본다고 50만 원, 그거 어디서 날래? 현실을 파악하라고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기도까지 끝나고 나서 신중해라. 신중해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은혜 받는데 뭐가 방해해요? 저기 이제 쓴뿌리. 쓴뿌리가 누구 쓴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쓴뿌리를 못 뽑아줘요. 얘기 잘못했다가 집사님 시험 들어. 뭔 말인지 알아요? 부부끼리도 서로 쓴뿌리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고는 무시했다고 받아들여요. 쓴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 먹었어요. 내 더러운 성격. 참지 못하는 나의 그 화.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가리우는 그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겠어요? 독이요. 그 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술도 돼. 술이요, 술. 술로 인해서 덕이 깨져. 한 잔은 돼, 두 잔은 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 잔, 두 잔, 10잔 되고 하면 이제 개가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돼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개차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게 그 원리예요. 처음에는 좋아갖고 개처럼 꼬리 흔들고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춤도 추다가 나중에는 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지 모르고 그냥 그 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노아가 결국은 술 먹고 나서 옷 벗고 잤다가 그냥 그 자식들한테 그 수치당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식 둘째 자식이지. 함을 그냥 저주해버리잖아요. 너는 평생 이 새끼야 노예로 살아라. 종살이 해라.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이라고 하잖아.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미국 놈들이 만든 것 같아. 백인들이 만든 것 같아. 키들이. 아무튼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노예 12년 보면 성경 가지고 해석해 주잖아요, 사모님. 그거 가잖아. 막 주인을 잘 섬기라고. 그 본문이야.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얼마나 악질인 줄 아세요? 이 백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흑인들을 완전히 확 잡들이 합니다. 왜 10년하고 뭐하고 틀린 거예요? 예, 달라요. 노예 10년. 자, 이 쓴뿌리 여러분들이 알아요. 쓴뿌리. 저는 급한 성격. 그래서 막 주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일처리. 주님이 그리고 막 그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쓴뿌리입니다. 이것들이 괴롭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면 더럽게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해요? 이 말씀 하고 마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야?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뭐라고 인정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화목하게 하며 사는 사람. 분열시키고 책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오죠? 사랑과 더러 화평함 쫓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더러운 것하고 그 다음에 분열시키고 자기 이익만을 살면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금만.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두 제자가 뭐라고 하면서 가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조그맣게 쳤어요. 조그맣게 갔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몰라 제자들이. 그래서 뭘 그렇게 의논하고 가냐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것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그 옆에 있어? 자기 스승 예수가 있는데 그러고. 이것들이 얼마나 그 육적이고 그 인간적인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도 자기 스승이 가는데도 모르고 물어봤는데도 모르고 지네끼리 얘기하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 대사 예수님이시네, 스승님이시네 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또 일주일간 살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쓴뿌리들이 금방 자란다니까. 한여름철에 비 한 번 오면 또 쓴뿌리가 확 나듯이 잡초들이 나듯이 우리는 그렇다고 해요. 내 육신을 쳐서 중시켜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고백하며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에녹은 자식 낳고 나서 자식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들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무드셀라 죽는 그 해에 노아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종말과 주님 부르심과 또 인류의 그 종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그런 종말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쓴뿌리,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쓴뿌리들, 장애되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이 자기 자식 무드셀라 낳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난 이전과 만난 후의 삶이 대전환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느끼게 하시고, 내 아내가 그렇게 인정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엄마 달라졌어요, 아빠 달라졌어요, 여보 당신이 달라졌어, 이런 고백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면서 내가 널 볼 때 기쁘다, 참 좋다, 그렇게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며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로 쓰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함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면서 나의 더러운 그 쓴뿌리,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쓴뿌리들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것으로 알고 11절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정말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주님, 믿음의 산증인들, 주님 동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에녹처럼 살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